삼손은 태어나서 축복받은 이후에 그의 삶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기에 힘든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결혼부터 시작해서 그의 언행,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하는 법, 어느 것 하나 믿는 자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삼손의 모습을 보면 필요할 때 주님의 영이 그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삼손과 그 부인, 그리고 삼손에게 문제를 받았던 블레셋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육적인 수고를 위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과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수고한 자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삼손을 통해서 수수께끼 문제를 받은 자들은 이 자신들의 문제 앞에서 육적인 수고를 행하며 나아갔습니다. 그 육적인 수고가 앞선 그들의 모습을 보면 본문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일곱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내 남편을 꾀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리라.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빼앗고자 하여 우리를 청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아니하냐 하니 그들은 힘의 논리에 의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강자인 삼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들도 연약한 자에게 힘으로 그 아내에게 접근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힘의 논리로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의 삶이 어떤 결과를 갖는지 많은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사사기도 보면 마지막에 그들이 자신을 다스릴 왕이 없어서 자신들이 이렇게 되었다라고 믿었습니다. 자신들의 다스릴 왕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한 민족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사사시대 이후에 다른 나라들처럼 강대국이 되기 위해서 힘을 가질게 할 수 있는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합니다. 가나안을 처음 들어갈 때도 정탐꾼이 두려워했던 이유는 자신들보다 덩치도 크고 높은 성읍을 보면서 힘으로 자신과 비교했을 때 이길 능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힘의 논리로 나아가는 자들에게 보여지는 힘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견고한 성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의 논리로 세상을 살아가려 할 때 그들을 낮은 자리로 걸어가게 만드셨습니다. 육적인 수고를 하는 삶의 특징 두 번째는 감정을 소모하는 삶입니다. 힘의 논리에 의해서 협박을 당한 그의 아내가 삼손에게 호소합니다. 오늘 16절을 보면 삼손의 아내가 그의 앞에 울며 이르되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도다.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 그 뜻을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도다 하는지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그것을 나의 부모에게도 알려주지 아니하였거든 어찌 그대에게 알게 하리요 하였으나. 제가 전도사 시절에 이 부부 대화법에 대해서 배운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부가 싸움을 하게 되면 대부분 감정이 앞서게 됩니다. 이 대부분의 남자와 여자는 이 부부가 싸움을 하면 남자는 생각하는 내가 죽고 여자는 언어의 내가 죽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자는 싸우면 자꾸 다음에 이야기하자고 말하고 거리를 두자라고 말합니다. 혼자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여자는 당장 이 문제를 이야기해야 하는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소리를 치든 뭘 하든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합니다. 당장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하는 그 성향인데 그런데 문제는 언어에 내가 죽어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에 없는 말들을 막 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속에 조금 그 마음들이 있었겠죠. 우리 당장 뭐 끝내자라는 말을 한다던가 뭐 연애할 때부터 시작해서 남편에게 이 서운했던 것, 남편이 잘못했던 것들을 조목조목 감정적으로 호소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사실 그 여자의 모든 말들이 정말 그 마음에 우러나온 말이 아니라 언어에 내가 당장 죽었기 때문에 분별 없이 그냥 막 모든 말들을 뿜어져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남자는 같은 성향이 아니기 때문에 그 말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정말 내 와이프가 저렇게 생각하나 하면서
진지하게 고민하게 되는 것이 바로 남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감정적인 부부 사이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육적인 수고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오늘 에베소서 5장 23절부터 25절 말씀을 보면 이 부부에 대해서 정의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자에게 에베소 5장 23절을 보면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면 여자가 너무 손해가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어서 25절을 보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값이 하라. 하나님은 감정이 소모되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삶을 우리들에게 걸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내는 남편의 부족함을 알면서도 세워주고 남편은 또 아내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끝없이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감정 소모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평화를 누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후에 삼손도 보면 하나님을 위한 수고가 아니라 사람의 말을 지키기 위한 수고를 행합니다. 그런데 힘의 논리로 나가는 삶, 감정 소모를 하는 것, 그리고 육적인 수고로 나아가는 삼손의 모습에는 공통적으로 없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기쁨이 없다는 겁니다. 몸은 수고하고 감정도 소비하지만 그 안에는 채워짐도 없고 오직 소비되는 것만 있다는 겁니다. 삼손도 보면 이 감정을 소비하는 것 가운데 또 분노가 차오르는 것을 또 이후에 볼 수 있습니다. 분노가 차오르는 것은 또 하나님께서 이가 육적인 것을 수고했기 때문에 이 모세도 보면 분노로 인해서 그가 출애굽 1세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 아까 말한 모세처럼 안 믿는 자뿐만 아니라 택함 받은 자에게도 모두 다 일어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험했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열심으로 주의 일에 힘쓰고 믿는 자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주님의 일을 하고 있지만 육적인 수고를 지금 우리들이 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분명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인데 내 수고는 육적인 수고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뜻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힘들고 지치고 분노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위해 수고하는 인생은 뭐가 다릅니까? 이사야 40장 3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쳐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을 위해 수고하는 자는 첫 번째 주님을 통해 새 힘을 입어 나아갑니다. 내 능력, 내 마음,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힘과 능력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부족해도 연약해도 상관없이 주님은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을 위해 수고하는 인생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관자 되어집니다. 우리는 더 좋은 삶, 더 좋은 환경을 우리들 스스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늘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를 고민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위해 수고하는 인생은 주님이 그 인생을 이끌어 주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지치지 아니하며 회복시켜 주십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일하는 자에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빌립보서 2장 27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육신의 아픔 또 마음의 고통, 염려와 근심이 없는 자가 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주의 일을 위해 수고할 때에 하나님은 내 보여지는 육적의 연약함들이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주님의 일을 행하는 자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면 현실은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지만 두려울 수도 있지만 내가 주님이 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능히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는 자는 무엇을 하며 나가야 할까요? 골로새서 3장 23절을 보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대하듯 주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주님에게 대하는 것처럼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내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내가 하고 있다라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을 앙망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앙망하다는 이 성경 단어는 성경을 해석하는 다른 부분들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믿고 기다리는 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주님을 믿고 의지함을 통해서 무엇을 하든지 기쁨이 있고 새 힘을 얻으며 역사하실 주님을 온전히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렌지 한인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일을 행함을 통하여서 주를 위해 행하며 나아가는 사람이 됨을 통하여서 새 힘을 얻고 역사하실 주님을 온전히 누려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